여기 19장은 아주 성경 중에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제안 속에서 소위 성민 체결식을 하게 됩니다. 그 성민 체결식 모습이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왔고요. 그 제안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아주 그냥 레위기까지 계속 펼쳐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몇 개월 머물게 돼요? 11개월 머물게 돼요. 11개월. 성경으로 보면 여기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죠. 그 다음에 성경이 뭐죠? 민수기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도 다 이 시내산에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여기 도착하고 11개월 동안 펼쳐진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멜렉 족속들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번 우리 공부에서는 그 사건이 생략됐어요. 왜냐? 우리 교회 이거 너무나 많이 공부한 거라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빼버렸는데요. 잘 아시죠? 오늘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많은 물품들을 얻어가지고 떠났거든요. 애굽 사람한테. 그 물품을 노린 아멜렉이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산이 있는 양쪽에 이렇게, 제가 르비딤 가보니까 정말 양쪽에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협곡에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싸움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죠. 모세와 아람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지도자들이 기도에 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참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거기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모세야, 이 사건을 기념해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교훈을 얻도록 해라. 그래갖고 모세가요, 거기다가 돌비를 세워요. 거기다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시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여호와는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을 새기고 여호수아와 못 봤으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하더라고요. 모든 백성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르비딤에서 일어납니다. 자, 르비딤을 떠났어요.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되던 날,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3개월이 되던 날. 네, 성경에 나온 카운트법은 우리 한국에서 옛날, 지금이죠, 전통적으로 세는 그 셈법과 같아요. 네, 하루, 이틀, 사흘, 실질적으로 만 이틀이지만 첫째 날이 하루, 두 번째 날이 이틀, 3일. 그래서 만 이틀이지만 3일로 쉬는, 보통 하루가 더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벌하셨다. 금요일 날, 토요일, 주일 아침. 그래서 3일인데요. 세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 첫 번째 날, 며칠 날 떠났죠? 첫째 날 15일에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날이 이르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지난 거죠? 한 달 반 지난 거예요. 그죠? 한 달 보름 지났죠, 그죠? 45일 지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세요, 유월절이 굉장히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다음에 큰 절기가 어떤 절기죠? 무슨? 예? 예, 77절 혹은 무슨 절? 오순절. 예? 6월절에서 그 77, 49일 지난 50일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 뭐를 셀리브레이트 하는 날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성령님 오심을 셀리브레이트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뭘 셀리브레이트 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민 계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법을 주신 날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펜테코스트 오순절 날은 뭐를 셀레브레이트 하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 근데 여기 보면 19절 1절에 45일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지시할 때 보면 성맹 계약하기 전에 3일 동안 준비하도록 명령하세요. 그래서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49일 정도 될 때 실질적인 이 성민 계약식은 24장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근데 참 재밌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런 비슷한 모습과 그런 비슷한 경험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세요. 120 성도들에게. 어떤 날? 오순절 날. 굉장히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이 시내산의 그 성민 계약식에 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역사 나갔도록. 우리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레브레이트하는 이 오순절,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정말 이 율법이 상징하는, 율법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오신 그 날로 우리는 또 셀레브레이트 하게 된다는 거죠. 참 그 의미가 있는 연결이잖아요. 보세요, 6월절은 어느 날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금요일과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순절 날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백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신구약에 연결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만으로 계산하면 한 달 반이에요, 그죠? 한 달 반. 첫째 날 15일에 6월절이었고 그날 떠났으니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미 이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야,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백성이 지금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데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네가 가라. 못 가겠습니다. 할 때 약속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예견된 사건이죠. 물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미 계획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지금도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선민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민족적인 성취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어떤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을 충분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모세 오경이 쓰여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출애굽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선택됐고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다, 이렇게 성경 문헌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세가 보통 이제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그러는데, 목적이 바로 이 선민체약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5절 6절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성민 체결식의 조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지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표현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인도의 궁극은 어디에? 자기예요, 자기. 이거 보이세요?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고난의 길도 걷게 하시고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또 매출하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궁극은 뭐죠? 우리 각 사람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이에요.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내게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마치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키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 사건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하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은데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업은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길 걷게 하시고 시내산에 오게 하신 그 은혜를 모세가 얘기하면서 마치 독수리 새끼 키우는 것처럼 했다.
독수리가 새끼 낳고 그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공중의 최고의 새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에 있는데 쉬지 못하게 어떻게 날개로 너풀거려서 이 독수리 새끼로부터 둥지 밖으로 나오게 하고, 나는 연습시키는 훈련을 하고, 떨어지려고 그러면 날개로 받아갖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출산하고 돌보면서 훈련시켜서 강한 그런 새로 만든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소유 삼기 위해서 이런 그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아이를 키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상기시키시면서 5절 6절이 하나님께서 내건 성민 민족의 체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이 참 중요한 말인데,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했을까? 지금 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소위 chosen people,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단어가 나오죠. 세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건이죠, 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어 단어에 보면 My voice, my law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목소리와 내 법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가 세운 법을 잘 지키면, 실질적인 이 법의 내용은요 20장부터 23장까지 걸쳐 나와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체결식을 실질적으로 하고요, 또 25장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레위기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이 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세상을 향한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내 목소리, 내 법이라는 말에서 두 가지 커멘트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어떤 아주 그냥 법률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왜? My law, my voice.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하는 말을 너희가 청정하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my voice라는 말씀, 내 말이라는 말을 내 법보다 먼저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요구하시는 것은 법 이상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뭐다? 너희가 성민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걸 if 내가 만약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있는 말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 성경의 전체에서 이해하면, 이게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내 말을 불순종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성민이 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너로 하여금 성민을 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성민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성경학자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성민이에요. 성민 체결하기 전에도 사실 성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예.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성경 공부에서 3장서부터 21장에 오기까지 장장 7, 8번 하나님께서 먼저 고백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바로에게 명령하시고 내 백성을 구해라. 자기 소유를 이미 가슴에 품고 계신 백성들이 이 체결식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세 가지 정체성을 일러주시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My possession. 히브리 원어 보면 보통 왕들이 말이죠. 왕들이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구워놓고, 아니 그룹을 이제 자기 흙으로 이제 굽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왕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그릇을 가리켜서 여기 특별한 소유 여기 있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사용하시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 단어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죠?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어디서 뽑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계열에서 뽑는 거, 아론 반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이죠. 죄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백성들에게 대언해주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반차에서 난 아론 자손들이 이제 이 제사장 역할을 나중에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다른 민족에게 알리고, 다른 민족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다른 민족을 품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세우신 민족이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첫 번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근데 두 번째 의미를 잘 이해했는가? 랍비들도 많이 반성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자기네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중보하는 역할로 자기네를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자기네가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스페셜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하는 의식은 굉장히 고치에 있는 반면에,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 제사장 나라를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이 나라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주인된 자건 노예 살던 사람들이건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가 하신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제사장 사명이에요. 제사장 사명.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제사장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그 세 번째 단어에 있어요. 준비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이 같지 않은 이라는 뜻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 백성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죠. 왜? 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질서가 있으니까요. 그 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죠.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또 이렇게 수요 집회 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성별하고 또 귀한 물질 쪽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백성과는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사실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동의어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성민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건이 아니라 성민이 된다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언약 법들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의미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준 법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소유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그냥 놀랍게 응답해요. 정말 세상 표현으로 화끈하게 그냥 모세가 내려가서 이제 백성들 장로를 모으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해요. 그래서 아마 장로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거기까지.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직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법을 지키면 나중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세운 법이 얼마나 자세하고 긴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전체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은 어떤 법을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등등 아주 그냥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주 그냥 자세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 근데 그 법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맹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이하에 보면 24장까지 하나님의 법도 주시지만 그 성민 체결식으로 백성들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제 19장의 본문이니까 이 뒤에 조금 몇 절 더 보고 설명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시키시나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6절 이하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 이미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하세요. 빽빽한 구름이 이제 산을 덮고 우레가 있었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아론과 제사장들은 조금 더 위로 장로들은 좀 더 올라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수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세요. 혼자 산 위에 자기와 대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법을 주시는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여기 인스트럭션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교회, 하나님 공동체 내 어떤 질서라고 할까요? 질서, 권위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 권을 세우시고 대면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쳐서 멸하시겠다 하시는 엄중한 말씀을 하시고요. 백성들 향해서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세요. 뭐죠? 두 번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성결케 하고 준비해라. 3일을 기다려라. 하나님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 기다림 후에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예배. 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만 해도 그냥 예배 시간 전에 여기 와서 조용히 이렇게 마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장소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수요예배 때는 또 수요예배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로 직장에서 또 사업터전에서 일하시다 오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지만은, 형편과 처지가 되시는 분은 정말 은혜 받으려면요 미리 앉으세요. 미리 앉으셔가지고 침묵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왜? 갈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만남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만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경험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이제 우리 저쪽에 가서 예배드리면 너무 부산하게 이거 저거 하시다 늦게 들어오지 마시고 미리 앉으세요. 예배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과 계약한 시간이에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이 자리로, 이 시내산의 자리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영적인 옷을 빨고, 우리 모세에게도 그러셨죠.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믿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벗고, 3일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3일이요. 기다린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앉으세요. 시내산 예배처럼 부르신, 예배 시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고 준비하면 그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되,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거 별로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원어에 보면요, 명령형이고 현재 진행형이면서 더블 수동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be filled예요. be filled. 계속 진행, be being filled,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500명, 그리스도의 공동체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 기다림 속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380명은 떠났어요. 120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셔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읽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태동시키셨고 돌보셨고 또 훈련시키셨고,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어둠 속에 살았을 때 우리를 선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 세상의 광야와 또 홍해를 만나게 하셔서 훈련시켜 주셨고, 그러면서도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흔적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듯이 키우고 이 장소까지 오게 하신 그 이유를 잘 깨닫고 하나님 소원대로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룩한 덕을 마음껏 선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